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고난의 큰 싸움과 같다고 말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히브리서 저자의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나오는 바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상이란 현재 있는 실제, 실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 반드시 성취되고 일어날 것임을 믿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란 사람들의 생각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창세기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이나 되는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지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홍수가 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창세기 17장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을 아직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노아와 아브라함의 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노아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었던 실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믿음이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우주를 보면서 이것들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제자 빌립의 말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믿는 사람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더 욕심을 내면서 세상의 성공과 돈과 현실의 안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어도 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남들처럼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지 못해도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의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삶에 일어나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 낙심하며 좌절할까요?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앞에 현실의 상황과 무능력하고 연약한 내 자신만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노력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모든 어려움을 내 의지와 힘으로 극복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옛 언약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불확실함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인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산돌의 모든 권속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장래의 불확실함을 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